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주변 열강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 기간이 거의 10여 년이 되었는데 10여 년을 거친 그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바로 요나단과 약속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의 입에서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어쩌면 신하들은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왕족들, 귀족들은 처형이 되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울은 10년이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사울의 남은 집안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혹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까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보복하기 위해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요나단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사울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양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미움을 당할 때도 요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30년이 지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다 사울의 집에 종들 중에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안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이 종은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다윗은 아주 전쟁 때문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사람들은 잊혀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찾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 앞에 불려 나왔을 때 사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충성된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라고 한 종은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사람이란 것도 알았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았는데 이 말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의 손자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바라고 한 종이 충성된 제대로 된 종이었다면 주인의 유일한 핏줄을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원래부터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도망칠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요즘 장애인들에 비해서 삶이 훨씬 더 어려웠겠죠. 정상적인 직업도 위치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손의 자리에서 비천한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무비보셋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자들이 그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알지 못하는 무비보셋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의 남은 핏줄을 찾아서 복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았을 때 감히 마주하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무비보셋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과 닮은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듣던 대로 두 발은 절고 있었고 옷차림도 너무 남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도로 주겠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쉐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질적인 보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명예 또 마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받았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 위치,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시세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궁에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다윗의 처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비보셋은 다윗한테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한 것도 없고 그럴 자격도, 그럴 위치도, 그런 신분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비보셋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가 본 적은 없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따라다닌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갔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또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느 날 다윗이 내민 은혜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가 살아났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영광도 회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은 다윗한테 지은 죄가 너무나 크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고 무비보셋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해 그를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왕궁에 살면서 왕과 함께 먹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사울의 왕조가 망했는데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낱 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정당한 상속자인 무비보셋은 어렸고 절름발이었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가 챙겨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종이 바로 이 시바라고 하는 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이 시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이 시바. 나쁜 종이에요. 나쁜 종. 그죠? 나쁜 놈이야 아주. 무비보셋을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가 다윗의 눈에 띄면 너 죽으니까 너 멀리 도망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속셈은 뭐였겠습니까? 내가 사울의 재산을 가로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 무비보셋을 멀리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누가 말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혜로웠고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말한 것을 통해서 감춰진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다스리는 방법은 놀랍게도 징계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기서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의 위치,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울의 재산을 빼돌려서 네가 부자가 되었고 너가 어디서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알라는 거예요. 너는 내 주인의 종이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시바는 더 이상 무비보셋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이 일을 소홀히 했다가는 어떤 무서운 벌을 내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미가는 이때부터 잘 자라서 요나단의 집안은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바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이 시바라고 하는 종처럼 기회를 틈타서 내가 번성하는 일에, 내가 부자가 되는 일에 나의 물질,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시간을 다 활용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멀리 떠나보냈을 때 그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무비보셋한테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점차 무비보셋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고 황폐해졌는데 나는 편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숨겨뒀던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재물과 소유와 가정과 건강과 마음 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어느새 이 시바라고 한 종처럼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배부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빼앗긴 것들도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빼앗은 것도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놔야 할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의 최고의 회복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3번이나 등장해요.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음식 그런 자리보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 식사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혹 다른 곳에서 먹을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자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한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왕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무비보셋한테 얼마든지 로비를 해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한테만큼은 얼마든지 기회도 주고 얼마든지 무엇이든 허락해 주니까 이 무비보셋만 잘 꼬드기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달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자리도 무비보셋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이 편의, 어떤 혜택, 어떤 자리, 어떤 명예가 주어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왕과 함께 먹는 이 자리가 너무나 무비보셋한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먹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말에는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게 형제됨을 의미했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식탁을 차려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원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한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백전백승의 결말입니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를 불러주셨고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점심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냥 회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항상 성도의 상에서 교제하는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식사의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무비보셋한테 주어진 자유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갖고 무비보셋이 자기의 유익,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무비보셋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이 은혜의 기회를 주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 회복의 은혜가 너무나 값진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가 명예가 뭐라고, 그가 돈이 뭐라고. 무비보셋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켜준 다윗의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식탁의 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왕의 상에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교제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찮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을 만나지 못한 무비보셋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은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